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가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와 시스템과 산업인과 다음 세대의 문이 경제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입니다. 20절, 21절, 창세기 50장, 창세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을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현실 문제들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올 때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게 오잖아요. 경제 문제 올 수 있죠. 건강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또 가정의 위기도 올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이 인간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인간 관계가 참 틀어지면 힘들죠. 또 요즘 보니까 국가적인 이런 문제, 세계 문제가 지금 전쟁, 이 전쟁, 세계 지금 전쟁이 막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게 이제 현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딱 붙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팔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런 많은 못된 짓 했지만은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래요. 선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신대요. 틀림없거든요. 지나고 보면 알죠.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근데 요걸 보고 살아야 돼. 큰 그림.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 전라도 그 깡촌 시골에서 거기에서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 10대 때 저에게 복음을 주어서 교회로 안내했는데 그 시골에서 살다가 어찌 여기까지 와서 목사 되고 가정 복음화 시키고, 예? 또 동생은 또 선교사로 가서 세계 복음화 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렇구나. 그때 그냥 딱 당면한 그 문제를 볼 때는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막 힘들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건강이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예? 너무 힘들어요.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았다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 그게 자기가 나를 봤을 때 이 한 목사가 더 많은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 온 것을 봤거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는 자기는 별 문제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문제 터지니까 내 생각이 난다고. 당해봐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죠. 예?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죠. 네.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딱 믿었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이제 1절에서 14절에 가서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 아버지가 130세인가요?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이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뭔 걱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이제 잡아 족칠 거다.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 이 형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한테 벌벌 떨어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면서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살살 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어. 응? 요셉님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막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큰 그림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과 그림이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마음이 계속 요동칩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근데 먼 미래를 보면서 가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가. 제가 거기다 막 볼펜을 이렇게 쳐놨어요. 형님들이 지금 막 벌벌 떨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러지만은 요셉이 탁 말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제발 좀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살으라고 막 간곡한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살아요.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계획이 있지?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지? 뭘 예비했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돼요. 그러면 흑암이 다 꺾이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시지? 뭘 깨닫게 하려고 하지?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갱신할 건 뭐지? 그렇게 하면 돼. 또 갱신하고 바꿀 것은 뭐지? 회개할 것은 뭐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신과 이 회개하는 마음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50장에 가서 보면은요, 야곱도 죽고 이제 그 요셉도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인생을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시한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야.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에 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머지않아서 다 가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지. 돈 많은 사람 안 가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안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대통령도 가고 지식인도 가고 가난뱅이도 가고 다 가요. 다 가. 근데 놓고 가. 하나도 못 갖고 가. 하나도 못 갖고 가. 공평하지. 공평하잖아요. 시한부 인생. 우리 인생은 딱 하나님의 살 만큼 살다 와라 딱 정해놨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막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여기 요셉이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많이 울더라고요. 며칠을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 예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많이 울었어. 백성들도 많이 울었어. 왜? 영향이 그렇게 컸나 봐요. 요셉이 또 그 정도로 예굽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시한부 인생. 야곱도 죽고 요셉도 딱 죽죠.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한 번뿐이다. 두 번 사는 게 아니야.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면 뭘 위해 살다 갈 거예요?
뭘 위해 살다 갈 거냐고.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으로만 땅의 것만 골몰해 가지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골몰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시한뿐인 인생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큰 그림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만 구원받고 땡? 그건 아니잖아. 응? 나만 복받고 은혜 받고 땡? 그거 아니죠. 큰 그림을 봐야죠. 나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된 사람, 내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고, 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정말로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주의 종을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우리는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하다 가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가져야지. 그래야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요, 벌써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꿈을 꾸었잖아요. 큰 그림.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가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아, 이게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전도, 우리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있죠. 진짜 우리 성령 인도 받는 현장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학 세미나가 3월 23일에서 24일까지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1박 2일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을 모시고 강의를 집중 강의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고, 세 가족, 우리 이상엽 형제가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일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가 보여? 뭘 잡네 자꾸. 응?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상형 형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야 주일날 오전 예배 오죠. 아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487장